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능히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과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어 주옵소서.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삶과 헌신을 통해 목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에게도 그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직분자는 누구인가? 직분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언약 구약시대 때 직분자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그 위임식의 과정을 보여주므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위임식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직분자가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꼭 목사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목사, 장로, 권사, 또 집사까지도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것이 그 존재에게 무슨 의미인지 또 직분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직분자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회중과 동일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중과 동일한 존재가 직분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직분자는 뭔가 존재론적으로 회중보다 일반적인 성도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뭔가 특출난 사람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제사장 직분을 받는 일에 앞서서 씻김을 당해야 했습니다. 씻었어야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하였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이 직분자로서 이제 진입하기 전에 온몸이 깨끗한 물로 정결한 물로 씻겨야 했습니다. 씻어야 마땅한 죄인, 부정을 한껏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자기 일상의 자리에서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적합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씻고요, 전혀 다른 의복으로, 전혀 다른 장식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자기 존재 그대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부적합한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는 제사장 위임식의 속죄제에 수송아지가 드려졌다는 사실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에 해결해야 했던 죄가 있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우리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가 되는 사람들을 뭔가 특별한 사람들로 기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성도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씻어야 했고요,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그래서 정죄하기보다는 그래서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줘야 되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품어 안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직분자는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은 직분자도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다 했을 때 그러면 뭐 별거 없겠네 이렇게 무시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직분자가 다른 백성과 동일한 인생이랄지라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그들을 직접 선택하여 불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직분자에 대한 존중감을 가집니다. 존경을 가집니다. 그것은 그 존재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더 엄밀히 말해서 그 존재를 세운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직을 수행하라고 그 존재를, 그 혹은 그녀를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복,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중 앞에 이 사람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운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모세를 통해 씻기고
또 새로운 옷을 입힌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위임식을 주관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행위자가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였고요.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동료인 그들, 어떤 직분자로 불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 어떤 불만을 가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들은 무엇으로 불려야 되지? 이런 생각 가지기 쉽습니다. 경시하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세움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행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어떤 파워 게임에서 이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신 결과가 그들이 직분을 얻게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에 대한 존중감, 이분들에 대한 존경은 곧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권위에 대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배나 존경하고 사랑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직분자는 누구입니까? 세 번째로는 회중을 위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는 직분자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계급제도처럼 어떤 양반 가문의 그런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직분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회중 앞에서 위임식을 받고 있는 아론과 제사장 그 아들들은 회중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수종자들, 회중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위임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구도를 만들고 계십니다. 곧 모든 회중을 불러놓고 그 앞에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즉 이들의 위임식을 백성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행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이들 제사장들이 수행할 직무가 백성 곧 온 회중을 위한 일이고 그 회중 앞에서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중에 대한 확인 과정, 또 이 회중이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존중감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겁니다. 백성의 죄와 백성의 부정함, 백성의 질병, 백성의 사사로운 논쟁,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 떠맡아서 책임져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회중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을 아니꼽게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이 세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자신들의 신앙과 생활의 유익, 또 평안한 삶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별히 위임식이 거행되는 과정에서 관유가 제단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졌다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자기 사역으로 백성을 위해 봉사할 물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기구들에게까지 거룩한 관유가 발라졌습니다. 물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온몸에도 발라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구들이 사용되어야 했던 주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없이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이 직무자들이 있고 이 직분자들이 있고 이 직분자들이 일하는 공간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언약 신약교회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유익과 화평, 안전을 위해서 이분들을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바라볼 때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직분자가 누구인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우리와
동일한 존재이다. 죄의 문제를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들을 선택하시고 이분들을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존재는, 이들의 직무와 직분의 방향은 순전히 회중의 유익을 위해서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이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존경과 존중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